시편 108편 말씀 함께 교독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네. 오늘 교독했던 말씀처럼 매 순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들을 정해야 될 때가 있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마땅한 본분이죠. 그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마음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고 주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한다는 거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반응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또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듭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부르며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감사하라, 감사할지어다. 기뻐하라,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에는 주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의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당장은 기뻐할 일이 없고 지금 당장은 감사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받은 걸로 믿고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죄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오늘 나의 지금의 상황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요 나의 지금의 상황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 그렇게 이루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걸로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믿고 이미 나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벌써 이미 감사하며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그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아멘. 주님 이미 그렇게 이루신 줄로 믿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속들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것들아 다 기뻐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할지어다,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아멘. 우리들의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 가지 더 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목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면서 박수하며 찬양하면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물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전부 내 전부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를 기르시고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풀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그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만나주시고 만나주셔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누구도 증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아버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향기가 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지만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부르시어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빛 대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주님의 빛을 들고 무너지고 소외된 곳을 비추기를 원하오니 착한 행실과 선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이기심과 무정함을 넉넉히 이길 사랑의 힘을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섬김으로 제다된 삶을 살아서 저희의 모든 삶이 주의 선하심을 쫓는 빛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채우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 자녀의 고통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애통하는 자는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이 고통받는 자와 병든 자들은 새 힘을 얻도록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장로님 수술한 환부를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을 신뢰하도록 믿음의 폭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경건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알곡들 되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성도들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섬기도록 허락하신 자리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 치유와 회복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비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의 마음과 귀를 열어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백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산상 설교에 나온 제일 첫 번째 설교에 나온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모든 부패하고 낡은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또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전에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말씀은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그렇게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했던 것처럼 천당 천국 이렇게 하는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계속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에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금이 번쩍번쩍거리는 그러한 그곳을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의 중심 인물로 소개되면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소개하는 그 사역이 핵심 사역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용하는 툴이 있죠. 사용하는 그 도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로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가르친다는 거. 또한 가르친 것으로만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릴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죠. 치유하는 거예요.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아픔도 없는 곳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자가 고치고 심지어는 맹인이 눈을 뜨고 또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생명만이 있는 것이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치유 사역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고치고 또 치유해주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것이 그냥 네가 지금 아프니까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키는 건데 궁극적인 것은 네가 이곳에서 회복되고 아픈 것도 없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통해서 너는 이제 영원히 눈물도 없이 영원히 아픔도 없이 또한 영원히 어떠한 슬픔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경험하게 이 땅에서 잠시 경험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회복시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천국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핵심 사역으로 이렇게 천국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 당시 따랐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보다도 더 예수님과 가까이 가서 만났던 제자들이 탄생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여러 그 가르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크게 5군데가 가르치는 곳이 나오죠. 그 가르치는 첫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면서 그 가르치실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는 것.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도구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했다? 고쳤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고친 것은 기적을 통해서 고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이 말하고 똑같이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도 안 틀리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문학적인 용어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인클루지오 구조 또는 봉투 구조. 봉투는 이렇게 봉투를 안에 들여다 보면은 봉투 안에 내용물들을 쑥 빼면은 양쪽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봉투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이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앞뒤가 똑같이 해서 그 앞뒤에 똑같은 내용들을 이 안에 봉투 내용들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구조를 보면은 5장에서 7장은 힐링, 가르치는 사역. 이 가르치는 사역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산상설교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천국 복음 사역을 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인클루지오 봉투 구조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가르치고자 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러한 계속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우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장이 처음 시작이 바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이 무리를 보셨다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사역들을 하시니까 사역을 시작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는 거죠.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곳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많은 무리들의 부류를 보면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는데 수리아에 퍼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한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자 곧 각종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잘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 누가 나오는 거냐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그러면 더더욱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께로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 사단 마귀에 잡혀서 모든 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풍병자, 간질자, 그들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이제 데가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죠. 10개 도시가 결성된 그 주변 그 도시, 또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온 목적, 그들은 회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들 안에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고자 이곳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왔는데 그들의 신분이 무리라는 거죠. 무리.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제자와는 다른 거예요. 이들은 많은 그런 아픔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왔지만 진정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 안에 해결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그러한 무리들을 보고 거기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곳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받을 수 없다.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를, 그 자체가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해석을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그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이런 것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 천국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내 삶이 어떨 때는 가난한데 어떨 때는 내 의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어떨 때는 애통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애통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애통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 가운데서 나의 것을 갖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제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복으로 알고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소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복관을 가지고 살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제일 행복해요? 어떨 때 제일 행복한가요? 예전에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김준호 집사님은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김주건 집사님은 어떨 때 제일 행복하세요? 네. 내가 있는 곳에서 무조건 항상 행복하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뛰어넘는 그런 행복관이죠.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행복하다고 하죠. 공자의 제자 맹자는 인생을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때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하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 또 성을 즐기는 것을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맹자가. 뿐만 아니라 그 맹자의 그 스승 공자는 그 이제 여기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공자가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인육을 먹었다라는 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죠. 네. 사람 살을 먹어서 이제 그게 인육으로 만든 젓갈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대요, 공자가.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안 끊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자기 제자가 이제 그 잡혀서 죽게 되면서 그 제자의 살로 젓갈을 만드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인육으로 만든 젓갈을 먹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혹시 여기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닐 때 할 때 그 맛있는 것이 맹자도 혹시나 인육의 젓갈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해도 좋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 또 이런 것들 또 쾌락을 하는 그 즐겨 찾아다니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또한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세상 살면서 물질, 황금, 만능주의로 돈이죠.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권세, 또 내가 생각하는 성공, 어떤 그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소유하였을 때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또 고백한 한 사람이 보이죠.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고백했던 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 헛되고 헛되며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솔로몬은 또 어떤 꿈을 가졌을 때 꿈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같은 그런 꿈들을. 근데 이런 말이 있죠.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갖는 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꿈을 갖죠. 나는 대통령의 꿈이야. 나는 예술가가 꿈이야. 나는 CEO가 꿈이야. 나는 판검사 되는 게 꿈이야. 이런 꿈을 갖는 건데 이 꿈은 명사라는 거예요. 대통령, 판검사, CEO 이런 것은 명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 이루었다 할 때에 그런 다음에 어쩐다는 거예요? So what? 어쩐다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사라는 말은 내가 이 꿈을 이루었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꿈을 이룬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이게 바로 명사를 이룬 거죠. 돈을 가진 것, 또 그가 권력을 가진 것 다 이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룬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러한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삶, 너희들이 행복한 삶, 너희들이 제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행복, 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이런 삶을 복이 있는 삶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 팔복을 가르쳤던 거예요. 첫 번째 가르쳤던 팔복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삶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 이 말은, 이 단어는 그 제자들은 무조건 세상적인 말로 가난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이 뜻은 이제 푸토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거지죠. 이제 그 거지 중에서도 가난한 그 수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죠. 빈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마음을 가진 그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 이런 가난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거룩함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존심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완전 바닥의 거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라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완전한 바닥이에요. 자존심도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내 어떤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거지가, 그런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는 이제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빈 곳에 무엇으로 채워져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래도 자존심이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빈 곳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것이 그만큼 덜 채워질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상황, 조금이라도 내가 붙잡고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때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바닥의 그러한 거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관이에요. 하나님의 제자, 너희들이 제자들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이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자들은 무엇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떤 삶을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통하는 삶의 결과가 되는 건가요? 어떨 때 슬프고 어떨 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어떨 때 나는 제일 마음이 아프던가요? 애통하는 게 내 수준에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애통하던가요? 어떨 때? 내가 아플 때? 어떨 때가 애통해요? 어떨 때? 자식을 잃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아프죠. 자식을 잃었을 때 아프고, 또, 죄 지었을 때,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백성다운 대답만 하시. 그렇죠. 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정말 이렇게 삶이 안 풀릴 때 정말 힘들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질병이 들어서 힘들고 또 가정의 어떤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고 뭐 어떤 모든 그런 세상적인 것이 힘들었을 때에 나는 제일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릴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세상적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만 같은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주일만 되면 예수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이런 자리 가운데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쁜 일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프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상적인 아픔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아픔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에 애통해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관계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에서는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풀어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 더 편안한 부분이 깨어졌을 때에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좀 편안한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애통해하고 또 내가 건강이 잃으면 건강 자체가 살아가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살 동안 좀 건강하게 계속 오랫동안 살면 좋겠는데 아프다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게 죄인된 모습인데 그런 죄인의 모습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러한 애통하는 모습,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자가 그런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져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정면 180도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회개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예배 드릴 때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는 것 같은데 다시 예배 마치고 또 말씀에서 떠나서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여전히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로 깨달아졌다면 그곳에서 돌아서서 방향 전환을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애통함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 자는 회개를 하겠죠. 그러나 이런 애통함이 없는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내가 왜 죄인이야? 고개 빳빳이 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따져 묻고 하는 게, 왜 내가 이런 일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원망을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많은 그 무리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진정한 회개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고백을 해요? 바로 제자가 고백을 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멀찍이 있는 무리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 곁에 오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러한 회개, 애통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고 바라고 바랐던 그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행복의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는 약한 자다, 비굴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유하다. 세상에는 너같이 온유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은 너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너는 세상에 이용만 당하며 살 거야. 너는 세상에서 손해만 보며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유한 자는 약하기 때문에, 비굴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대항을 하죠. 약하고 비굴한 모습이 아니고 나도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약하게 보인 거죠. 물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그래서 노자가 이야기하기를 물은 이 세상에서 참 가장 부드러운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물이 삼킬 때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불의 그 흔적보다도 물의 흔적은 실질적으로 불보다도 더 무섭죠. 불은 흔적이라도 남아있죠. 근데 물은 어때요? 그 흔적까지도 없이 다 쓸어가 버리는 게 물이죠. 이처럼 물은 연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 부드러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한 거예요. 이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간디, 우리가 잘 아는 간디 있죠. 간디.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시켰던 그 간디가 무폭력
무저항으로 골리앗과 같은 영국의 식민지 가운데서 영국에서 인도를 해방시켰던 그 사람. 이 간디가 이 성경을 보고 특히나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과 너무 맞기 때문에 정말 이 책은 너무나도 소중한 책이구나, 나하고 딱 맞는 책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이 팔복 마지막 끝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성경책을 바로 던졌던 사람. 그렇게 던진 그 사람,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그는 그 성경책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던지는 모습이 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간디도 온유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 등장을 하죠. 어린 양처럼.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사야에서 보면 싹이 돋아나는 그 순한 싹처럼 돋아나는 것처럼 어린 양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 저항도 못하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성취하신 사역은 그 사단 마귀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온유한 것 같지만 온유한 것은 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온유한 것 같지만 그 비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체가 비굴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온유는 바로 그러한 온유한 자.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자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 할 때 이 온유는 어떤 자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금의 어떠한 그 상황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만 벌어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만 벌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끈질기게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가장 좋은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미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했던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것. 그래서 온유한 자는 결코 연약한 자도 아니고 비굴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마지막에는 정말 강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온유한 자가 되느냐? 강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온유한 자가 되느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 누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의 삶을 보면 정말 그러한 삶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가 보다 못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원망하지 않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불평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불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지만 고향 친척 너희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며 떠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죠. 지금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알고 떠났던 그 사람,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았을 때에 그는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경고만 하면서 그 옷자락을 잘라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그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다윗. 이 말은 바울도 마찬가지. 신약의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러한 핍박을 당하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온유한 자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견뎌내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는 삶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이다라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목말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헐떡이고 정말 밤잠을 못 자면서 그 이루고자 하는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 있죠. 무엇을 위해서 목말라 하죠? 세상 사람들 머니죠. 또 어떤 사랑, 애인의 사랑, 또 어떤 재물, 명예, 이거에 대해서 목말라 하죠. 우리가 갈증이 나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다니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겠어요? 물 어딨노? 물 어딨노? 이렇게 찾겠어요? 정말 헐떡이면서 찾겠죠.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찾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헐떡이는 그 심령으로 목마른 사람이 찾을 때 성공을 향하여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헐떡이는 심령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향하여 헐떡이는 심령으로 그렇게 찾아요? 그 헐떡이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헐떡이는 심정으로 이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삶은 세상 사람들이 헐떡이고 그렇게 목말라하며 밤잠을 못 자고 하는 그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우리 선배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줄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궁정에 살아서
왕궁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박차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는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서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 삶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먼저 구해라는 거죠. 너희 삶 가운데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로 그런 살아가려고 헐떡이고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헐떡이고 심령으로 목말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취하려고 헐떡이는 심령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밤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우리가 그렇게 해내려고 한다 한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 일 때문에 잠 못 자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더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잠을 자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밤잠을 못 자고 헐떡이는 심령으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 여러분들이 지금 헐떡이고 목말라 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육체를 고문시키며 살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것인지 고민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 누구에게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삶. 심령,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한 삶으로.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정말 밑바닥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빈 마음, 빈 가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심령을 소유한 사람,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취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이루고 싶은 것을 못 이루어서 또 내가 모든 삶 가운데서 가졌던 것을 빼앗겨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내 그 모습, 바로 죄인의 모습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본받고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구예요? 이런 사람, 이런 삶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이런 삶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제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애통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애통할 일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 지금 내 있는 처한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면 견뎌내며 살아가는 그 온유한 자,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헐떡이는 심령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헐떡이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아버지 나의 빈 마음, 그 빈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며 하나님의 섭리만을 선포하고 나의 모습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견뎌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